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중한 우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집트 백성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들밖에 놨다가 다 죽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모세, 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라. 그러면은 이집트 전국에 우박이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우박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누구한테 내립니까?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다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짐승만 죽는 게 아니고 우박에 맞으면은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리고 채소 거기에 곡식, 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고겠죠. 삼중고. 처음에는 그 가축만 적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람도 짐승도 그렇게 이중고를 겪다가 이번에는 삼중고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채소 세 가지가 아예 거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재앙이 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라. 그러면 우박이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렇게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우박 내리겠다고 그냥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모세야, 네가 손을 들어야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우박을 내려주겠다.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으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안 들어도 우박이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안 내리고 싶으면 안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숙제를 할 걸 갖고 왔습니다. 기억니은 디귿리을 그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유치원 다니는 애를 도와준답시고 기억니은 디귿리을 내가 다 해줄게 하면은 그 아이는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기억니은 디귿리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다 해줬는데 아버지가 다 해주면은 그 아이는 평생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네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내린다고 했던 우박 재앙을 내려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다 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과정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재앙이 내리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나 말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모세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재앙도 내리는구나. 그렇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너 구원사역 하는데 나랑 같이 할래?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같이 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뇌성과 우박 그리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뇌성도 있고 우박도 있고 불도 내립니다. 하늘에서 이런 거 지금까지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건 못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뇌성과 우박과 불, 엄청나게 심한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집 밖에 있으면 살겠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채소도 다 죽는 것입니다.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한 우박, 그것을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과 불이 내려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적은 본 적도 없습니다.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면은, 심한 재앙을 내리시면은 불도 내려오고 우박도 내려오고 뇌성도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은 아예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재앙을 당하기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옛날에도 이제 노벨이라는 사람이 서양에 있었는데 그 노벨이 누구냐면은 다이너마이트 있지 않습니까? 폭탄. 근데 원래 노벨이 폭탄을 만들려고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광산 같은 거 이제 길 내고 그럴 때 동굴을 파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전쟁에 막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이게 얘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신문을 딱 봤는데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벨이라는 사람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이 사람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는데 죽기를 잘했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명이인일 뿐이고 자기가 그 신문 기사에 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름만 노벨이라고 똑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를 잘했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지금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이제 학자, 뭘 발견한 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노벨상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노벨이라는 이름이 좋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노벨이라는 이름을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아도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면은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이름은 내가 살아온 과정. 내가 100년을 살았으면은 100년을 살았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한테 그 이름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 안 죽어도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았으면은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됐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을 때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땅을 받은 사람이지. 이런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다 그 이름만 불러도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 부를 때 어떤 걸 생각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룬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사람 이름 딱 부를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영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그렇게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죽었을 때 이제 천국에 내 전도의 말을 듣고서는 천국에 온 사람도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됐네, 이렇게 이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제 그 사람, 많은 사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지, 이렇게 좋은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에서 100년 살다 가면은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나 권력, 그런 거 다 남지 않습니다. 내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니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영혼 구원을 했는가, 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3절을 읽고 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제 하늘을 향해 손을 펴면은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다 내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더니 뇌성과 우박과 불이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오늘 보는 것은 그 이제 우박 재앙이 사람과 짐승과 채소 3중고로 임합니다. 처음에는 가축만, 두 번째는 사람과 가축, 세 번째는 사람과 짐승과 채소. 이제 아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더 이제 재앙을 세게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은 바로 돌아왔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면은 재앙을 더 당하기 전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사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재앙을 여러 번 겪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그리고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영광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지어다. 아멘.